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실버 경제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제원영 목사님이십니다. 명목상 제자인 불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잠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저희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좁은 길을 잘 걸어갑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목상 제자인 불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존 위클리프는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약 150년 전에 이미 교황 중심적인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 성서에 근거하지 않는 로마 교리를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신랄한 비판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를 자극하게 되었고, 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를 매장지에서 꺼내 불태워 그 죄를 개울가에 버려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를 따랐던 체코의 얀 후스 또한 카톨릭의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 인해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할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나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된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함에 있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역의 때가 점차 임박해 오자 제자들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 그리고 형제 자매, 심지어 자녀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의 반쪽인 남편과 부인,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셈조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장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에요.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은 실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세모적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 부모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를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로 역정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크리스천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은 이 하나님의 준원한 말씀을 믿고 천성을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크리스천이 그냥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께 떠나자.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 천성길을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아픈 마음에 가족들을 내어놓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크리스천이 왜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의 도시를 혼자 빠져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천은 알게 된 거죠. 영원하지 않는 이 삶 가운데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천성을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에게 주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소금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대 공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제자의 길을 가려면 먼저 필요한 비용을 잘 계산하고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지라는 식으로 나서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중간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계산하지 않은 자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자 그 일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있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중도에 실족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목적이 불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주 기분 좋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듣고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메시아 대망사상을 알고 있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방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왕자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을 정치적 지상 왕국으로 이해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예수님께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2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당사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누가 듣고 있냐면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의 나라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청탁하였던 이 일은 영적 무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지금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찬 제자들은 실로 영적 소경이라 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잔은 어떠한 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축복과 번영의 잔으로 이해하고 즉시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어떠한 잔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잔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유한도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듣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이었을까요? 머릿속에서 엄청 계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얻을 번영과 축복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해야 될 고난을 놓고 엄청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통해서 어디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신이 생각한 번영과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2기둥 안에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광의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욕망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그 가치관에 인생을 전부 내던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포기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문자적으로 현재의 시대, 현실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고난받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마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여 자기 쾌락을 부추기는 세상에 사로잡혀 바울 곁을 떠나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하여라는 뜻은 데마가 세상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그 세상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도 계산해 본 거예요. 데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머릿속에 계산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계산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에 놀라운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매력을 느끼자 그가 세상을 사랑했는데 자기 목숨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선택하고 나아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산해 보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택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단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무 비장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러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실 때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계산해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개강 수련회 때 김남준 목사님께서 개강 수련회에 오셨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과 같은 후학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리얼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개강 수련회 첫날 이렇게 신대원생들에게 외쳤어요.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신대원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들어간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김남준 목사님이 개강 수련회 첫날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지금이라도 이 길을 걷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짐을 싸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감이 왔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이 개강 수련회 가운데 이 목사님을 보내셨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신대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왜 하필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배당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정말 뒹굴었어요. 소리치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평신도로 세상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그 기도방에서 소리치며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놔주십시오.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있죠. 이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정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 기도방에서 철저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지금도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막아지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실 때 이후에 찾아올 고난을 계산해 보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왕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 왕은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대적해야 될 적들이 수많이 많다라는 것을, 그리고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만약 전쟁에 임한 왕이 이러한 적의 현황을 파악하였다라고 하면 이 왕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전쟁에 나아간다고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에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자들로서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심사숙고하며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고 영적으로는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을 헌신하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다는 것은 무수한 적들과 맞부딪히며 싸워야 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는 아직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여 이러한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보모교회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로 가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이 감당해야 할 무수한 적들을 얼마나 많이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좌절, 또한 그들이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도, 그들의 가족의 목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곧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처음 이 선교사님을 뵀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이 설교하기 위해 이 단호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성도님들이 벌써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몰입하며 이 설교를 듣는지 저는 솔직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올라가기 전부터 성도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우려로 보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봐왔지만 정말 신실하고 착하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나이지리아로 선교를 떠날 때 3명의 자녀와 함께 이 나이지리아 오지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한참 온 가족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첫째 따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차량이 전복됨으로 인해서 그 따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을 선교지 나이지리아 땅에 그 선교사님이 묻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딸을 먼저 보낸 후에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무수한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으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됐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최원영, 너는 저렇게 할 수 있어? 정말 너는 저렇게 저 선교사님처럼 할 수 있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따님의 묘지를 영상으로 보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태연하게 보이고 너무나 은혜 넘쳐 보이는데 그 아픈 상처를 바라보자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도전 정신과 분명하고도 확고한 제자도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지금까지 숨어서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교훈을 총 마무리하는 소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금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에 해당하는 모라이노 이 본래의 뜻은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뒷담한 망대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쓸데없어 내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시간 있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는 장소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가하게 있을 시간이 없죠. 치열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맛을 낼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조와 같이 무리를 헤엄칠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발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내가 맞닥뜬 세상과 나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은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 없었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 당할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계산해 보시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매일마다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계산과 결의에 찬 결정을 하지 않고 이 길에 들어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모진 고난과 고통과 좌절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잘하였도다 칭찬된 하나님 칭찬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